오늘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판단은 어, 건강한 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리네테라는 원어를 보면 종교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 습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있으면 건강하게 잘 분별해서 비판하는 것,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인 것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글러먹은 것이다.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 없는 것이다. 내가 내 관점을 주장하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그렇게 하면 고집쟁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일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은 창의적인 것이고 남이 생각한 것은 웬 뜬구름 잡는 소리다. 내가 회의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잠깐 기다려야 되고 남이 회의하는 것이라도 난 즉시 만나야 된다. 내가 아프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하기 때문이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쩌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기본적인 소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되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아야 된다.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 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 운전이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한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37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걸 묵상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나를 관찰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누군가 위에서 그런 나를 보고 있어요. 아주 자세히.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서 남을 쉽게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비판합니다.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여동생이었거든요.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모세한테만 음성을 들려주셨겠냐? 뭐 모세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의 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왜 모세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의 말만 듣고 따르야 되느냐? 시기심이죠, 일종의.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불만이 하나님까지 뻗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또 7장에 보면 어떤 유대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그냥 이 뒷담화, 비판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청받아서 계신데 어떤 죄인인 여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여자가. 누군가 저 사람이 하고 들어왔는데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들어온 것을. 나쁜 일에 빠져 있었던 여자 같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몸을 팔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자기를 변화시켜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들어온 여자였거든요. 바리새인 집에 용기를 내서 들어온 거예요. 감히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는 거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다른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기회를 찾고 있다가 주님의 발을 씻기고 가지고 온 향유를 깨어서 부어드렸습니다. 그것도 정면으로 볼 용기가 없어서 뒤에서 흐느끼면서 향유를 이렇게 발에도 부었습니다. 머리에도 부었습니다. 이때 시몬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향유도 부음다 발도 향유 때문에 냄새가 진동한 그 상황에 이 사람이 예언자가 맞다면 자기를 지금 이렇게 향유 붓고 만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렇게 그냥 향유 깨진 걸 받고 있을 사람이냐? 예언자 맞나? 용한 예언자 맞나?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그것도 모르시나 봐. 혼잣말로 중얼중얼했습니다. 근데 그 심중을 꿰뚫어 본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 주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를 이렇게 보시고 시몬을 또 이렇게 보시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너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입 맞추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환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쌀쌀맞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좀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는데 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잖아. 근데 이 여인은 자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일을 가지고 너는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충 들어와서 계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셨고 알았고 지금 이 뒤늦게 온 여인이 자신에게 한 것을 비판을 하니까 대조를 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시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자를 나쁜 눈으로만 자꾸 보느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불편했으면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가 비판한 것으로 비판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왜 이렇게 남을 잘 비판할까요? 우리 왜 그럴까? 기원은 선악과를 배워 먹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선과 악을 너무 잘 구분해요. 아담이 여자 비판했죠. 여자는 뱀을 비판했죠. 카인은 아벨을 비판했고 카인은 하나님까지도 비판했습니다. 왜 내 제사를 감히 내가 제사 드린다는데 예배 드린다는데 안 받으시냐? 비판하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먹고 아담은 여자를 비난했고 여자는 뱀을 비난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해요. 뱀이 얘기해도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먹으라고 아담이 다 먹습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은 아내가 만든 거면 다 먹습니까? 네, 다 먹어야 되지만 안 좋은 거면 안 먹어야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자기 자신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는 판단 안 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자기 애,
또 자기 존중이라 얘기를 포장을 하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듣죠.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맞는 얘기입니까? BTS도 그런 얘기 한다 그러죠. Love yourself. 그래서 아이들이 다 좋아한다 그래요. 미국 청소년들이. 치유가 된다고. 맞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 자아가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다면 그 오염된 잘못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불의한 자기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요, 그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어디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 자신이 판단받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 듣고 시몬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판단받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판단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심판하듯이 그런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받는 심판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징계라고 나오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큰일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들부들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날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병을 주시기도 해요. 아픔을 주시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 그를 외롭게 만들기도 해요. 또 떼어놓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살 동안 주시는 판단이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판단하는 건 징계를 주기 위하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때로는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어지럽히거나 또는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사는 동안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비판적이고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는 사단에게 내어줄 것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잠시 사단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나님의 초점이 딱 나왔죠. 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사단에게 잠시 맡긴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입을 다무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는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판단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는 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죄를 다 사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하고 나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실 만한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재판관 아니다. 너는 재판관이 아니야. 심판관이 아니야. 너는 피고인이야. 재판관은 나 한 사람이야. 사람이 비판을 할 때 비판을 한 도중에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칼날처럼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정죄할 때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이 긴장감에 휩싸인다고 해요. 무의식 중에 전문가들은 정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한테 심리적으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사람, 비판하는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뭔가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직접적으로. 넌 누구냐 도대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내가 지은 아들과 딸을 함부로 정죄하느냐? 비방하느냐? 재판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전시켜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역전시킵니까?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더라. 용서하라. 그냥 넘어가라. 이 말은요 후이되어 흐르고 또 헤아리는 그 잘 헤아려라. 그럴 수 있지. 좀 넘어가줘라. 그럼 너도 넘어가 줄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고 싶더라도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레이더에 자꾸 걸리는 게 너무 많은 사람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판적인 사람으로 사탄과 또 여러분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비판적으로. 그래서 그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한다는 뜻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았구나. 저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도 잘 못 받았구나. 무시당하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당한 대로 주는 거니까. 학대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주변 사랑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분노가 많구나. 불쌍하구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근데 온유한 심령이 안 되니까 문제죠. 신경질이 나니까 내가 덮어주기가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덮어주시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덮어준 받은 경험 별로 없거든요.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럴 때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연고로 내 속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연고를 발라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역시 똑같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와요. 41절 보실까요?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작은 거 보기 힘든데 남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딱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 눈이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배워. 나는 그냥 그런 게 있었어? 그 사람이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예리해요, 여러분. 레이더가 얼마나 좋은 레이더인지 몰라요. 그냥 웬만한 건 그냥 다 걸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런 논리를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이유는 너 안에 똑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 얘기하세요. 네가 그래 잘 보는 거야. 음란한 사람은요, 음란한 사람 잘 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지금 저 사람 말하는 게 진짜인지 잘 분별 안 해요. 자기가 해봐서 알아요.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0.1초 만에 눈에 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오만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이면 돼요. 또 한 명의 오만한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여자의 죄 보기 전에 너 자신을 좀 봐라, 그 뜻 아닙니까? 죄가 없으면 돌로 쳐라. 그러면 돌을 치려고 그러다가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한번 자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판하다가 비판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다가 자기의 들보를 발견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나도 똑같은 건데. 그러다가 그냥 말이 흐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려고 칼을 뽑았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내가 나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순 그 자체예요. 우리의 주장하는 것과도요 내 마음 내면하고는 안 맞아요. 아침 얘기 다르고 저녁에 얘기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밤에 감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정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 마시기 전에 확 그러다가 술 마시고 감정 달라져요. 저는 옛날에 친구들이 있을 때 기분 좋을 때 제가 술 마셨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살게 그랬어요. 술이 겨우 깨가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술 비싼 걸 안주까지 같이 낼까 우리? 그랬더니 너 아까 산다 그랬잖아.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좋다고 말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쉬쉬합니다. 쉬쉬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그런 경험 별로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좀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나는 피해를 난 힘들게 인생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이렇게 하는 건 좀 이해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굽은 거예요, 자아가. 여러분 내 자아가 굽어 있다는 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남에게 헐시한 사람일수록 똑같은 잣대를 그 사람한테 들이대면요 더 많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평과 진실,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시죠?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정의를 얘기 못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가 있냐고 얘기하죠. 본을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앵커리지에서도. 근데 제가 그 공사장에 저번에 무단 침입을 했거든요. 경찰서에도 불려가고 막 엄청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저부터. 가만히 있어요. 그런 얘기 나오면 가만히 있어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인정을 늘 요구합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누가 날 칭찬하면 맞지. 몸에 전율이 흘러요. 그냥 맞아. 그래. 괜찮지. 훌륭하지. 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칭찬하는 사람, 올바른 얘기 직언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여러분 줄어든다고 내가 계속 괜찮다는 생각 착각하지 마세요. 관계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관계 때문에 얘기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듣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면전에서 진짜 모습 얘기 못합니다. 쌓아온 인간관계가 있는데 감히 얘기합니까? 계속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부족한 너를 먼저 인정하지 않겠느냐? 너 안에 들보가 들어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심령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죄를 잘 못 짓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내 깊은 동기가 사실 부끄럽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두근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악은 저질러지지 않아요.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악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졌어요. 강한 확신, 자기 확신이 강한 아버지, 자기 확신이 강한 어떤 권력자, 어떤 높은 사람, 그런 종교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죄가 이루어지고 악이 저질러지고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못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냥 잔인할 정도로. 내가 의롭고 의로울수록 다른 사람을 마귀로 모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그러면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온 남편을 마귀라 그러잖아요. 마귀. 그분도 뭔가 괴로워서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확신 너무 뚜렷한 사람 있죠? 절대로 안 돼. 뭐 그런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이 잘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으로, 만약에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어떤 지식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요. 그런 재능과 지식이 남보다 내가 많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있다면. 성경이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깊게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또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똑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은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내가 하찮은 사람이란 존재,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판단했는지, 많이 아는지를 가지고 심판받지 않고 내가 남을 얼마나 잘 섬겼고 거룩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요 좀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기를 향해서 내가 나를 피식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아유, 그렇지 뭐. 자기의 어리석음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괴수 중에 괴수, 만물의 찢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욥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망언을 했다고, 하나님 만난 다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너무 고양시키지 말고 잘못을 잘하는 사람으로 피식 웃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2장 1절,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또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판단을 만약에 받을 때 판단을 수용하는 사람이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판단받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판단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판단받아야죠. 교회라고 다 잘합니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판단할 때 만약에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면 들어야 되고 옳지 않은 판단이면 나랑 상관없다라고 그냥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용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이 부하들 400명 군사들 데리고 양떼를 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뭐라고 했냐면 당신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이새의 아들? 요즘 이상한 놈들이 주인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놈들 중 하나 아니냐고.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당했습니다. 제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해져 있던 이 시점에 아무것도 아닌 이새 같은 사람한테 다윗이 분노가 폭발해서 자기 400명 군사하고 이 나발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분노가 끌어서 가고 있는데 아내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간청을 해요. 저 사람 좀 원래 그러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판단과 때로는 모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면 잘 깊이 새겨 들어야 되고 사실 맞아. 옳지 않은 판단이라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나는 그럴 자격 자체가 없고 내 자체가 모순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똑같은 걸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그 속에 진짜 맞는 얘기가 있는지 그때 옳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사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도 옳은 얘기를 하는 판단으로 올 때 맞는 얘기면 수용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모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내가 한없이 바보 같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삐뚤어진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나를 아시는 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판단할 한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고 성령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제대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